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경을 조금 더 딥하게 깊이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구름 나눔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쉐어한 다음에 말씀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그림을 찾다가 막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그림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예, 이 절벽 위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뒤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예, 이 그림이 좀 잘렸지만 예, 양팔로 이렇게 착 보호하고 계시는 게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 뒤에 교회가 있죠, 그죠? 건물이 하나 있어요. 철치 빌딩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여기 넘어지려고 해요, 그죠? 이 사람은 기도를 좀 많이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넘어지려고 했는데 안 넘어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시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8.15도 지키지 않아. 3.1절도 지키지 않아. 그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말이 맞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한국 역사와 연관된 예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9월 September 1st, 1923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00 years ago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100주년 기념이에요. 100주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100주년 해인데 이때 얼마나 지진이 심하냐면요. 그 진도계로 7.9 정도, 그러니까 8이었으니까 굉장히 심한 거죠. 우리 여기 놀스리치의 지진이 한 진도가 한 7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죠? 베드로 목사님, 예. 근데 이 7.9의 간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답니다. 요코하마, 유명한 항구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사시는데, 이때 계수된 숫자로만 6,000명 이상이 무고하게 살해됐대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고 또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겠죠. 그중에서 이번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물에 독을 탔다고? 그럼 내가 마셔보겠다. 그러면서 조선인을 300명으로 구한 일본의 경찰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오카와라고 하는 서장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서장이에요. 예, 아주 당당하게 보이죠. 오카와 서장. 그 다음에 이분은 손자예요. 손자고 이분이 들고 있는 이 편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피해로부터 건짐을 받은 조선인들이 감사해서 한 달인가 15일 만에 이 서장한테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이번에 한국 기자가 일본을 방문해 가가지고 이걸 갖다 취재해 갖고 온 거죠. 상황이 악화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대요. 아니, 지진 들어 죽었는데 조선인이 일본에 우물에 독을 풀어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그랬겠죠. 그죠?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일종의 천황 정부에서. 그래서 이 유언비어가 퍼지니까 경찰도 군대도 가담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경단이라고 해가지고 은퇴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얼마 정도까지 죽였냐면 공식 기록만 6,000명이래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그때 일본에서 살해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46세, 46 years old 있는 오카와 서장이
스루미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장이었는데, 조선인들이 이제 막 죽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좀 굉장히 좀 청렴결백하고 의롭고 착했나 봐요. 여기에 조선인들이 살려달라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한 명, 두 명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는데 밖에서는 죽이고 난리나고 그러니까 다 일로 피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원이 너무 불어났어요. 불어나니까 할 수 없이 절로 이동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절. 그 절로 이동해가지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을 30명 정도를 이게 보호했대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도 동요되는 거예요. 아니, 서장님,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죠? 왜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말이 이렇게 있어요. 오카와 서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조선인, 그러면서 자경단들이 밖에 나타나가지고, 야, 그 조선인이 빨리 내놔. 걔네들이 나쁜 짓 한 거야. 걔네들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조선인들이 독을 투입한 운문물을 가져와 봐라. 내가 먼저 마시겠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내가 조선을 넘기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상이 없다면 이들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 손대지 마라. 그러면 왜 조선인을 감싸느냐고 물어봤을 때, 왜 조선인을 위하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사람의 생명은 변함이 없이 소중하다. 인간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일본 전체가 참 나쁜 짓을 갖다가 행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셔서 우리 조선인들, 불쌍한 조선인들을 구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300명의 목숨을 건졌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찾으세요. 정말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마 저는 이 300명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았겠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이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오카와 서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가 기록을 찾다 보니까 일본인들 가운데 일부러 이 간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든 분도 있어요. 그걸 왜 만들었냐? 이 영화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참 양심적인 일본인 사람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엔 미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 독설로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이에요. 유다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25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25절. 그 다음에 2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유다서를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to keep you from falling 지켜주시고 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to make you stand joyful and faultless in His glorious presence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be glory, majesty, power and authority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서 1장의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어요. 예, 그러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배경 문제는 뭐였을까요? 교회 안에요. 거짓으로 회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덕에 대한 면죄부라고 여겼어요. license of morality.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죄지어도 상관없어.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Deny Jesus our sovereign Lord.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고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러한 교회 안에서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과 함께 연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교리적인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Build yourself up in your most holy faith. 믿음의 그 터 위에 나를 날마다 빌드업 해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빌드업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아차,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위에 세우겠죠. 그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in the Holy Spirit.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기도의 능력을 주실 때, 기도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어요. 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죠.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우리가 결국 구원 받았지만 성경에서는요, 과거의 구원도 말하지만 미래의 구원도 말해요. 주로 과거의 구원을 말하는 건 요한복음이에요. 여기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이르렀지만 믿음으로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서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바른 관계와 바른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With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and living in the Lord.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with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Living in the Lord, in the grace of the Lord. 예, 이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24절의 이 축복이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세요. 리스판스를 원하세요. right 리스판스를 원하세요. 우리의 그 헌신을 원하세요.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블에서 또 유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13절, 14절. 요거 한번 우리 한시란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보이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13절 중간.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14절은 제가 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다 한두 번 암송해봤던 구절이고 은혜로운 구절인데, 자,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지키냐면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Do not fear at any time,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놀라지 마.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웠지만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가 왼손보다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에요. 그죠? 그 손으로 붙드시는데 어떤 손이냐면 my righteous right hand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두려워 말라. 너를 도울 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참 재미있어요. 저는 여기 이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The worm of Jacob. The worm Jacob. 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벌레 지나지 않죠? 이 웜이 뭡니까? earthworm. 지렁이잖아요. 지렁이는 비가 오면 막 생기고 살아났다가 또 가물면 어디 다 죽어버려요. 이 지렁이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비교해 봤을 때. 그죠? 자,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I am the Lord. I am the Yahweh.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the Most High,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the Creator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약해도, 네가 버러지 같아도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버러지같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나요? Why did you keep us safe at any rate? Why?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키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읽다가 요셉의 깨달음을 한번 인용하고 싶었어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 이 요셉이 모든 환난을 겪게 하시며 그를 지키신 목적을 말씀에서 형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환난에서 면제된 지키심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야, 내가 모든 환난에서 너를 다 꺼내줄게. 모든 환난이 너를 닥치지 않게 할게. 모든 환난이 너를 공격하지 않게 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환난에서 면제된 지키심이 아니라 환난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지키심이라는 거죠. 요셉애가 그랬죠. 그죠?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너무 정직하고 성적으로 깨끗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 감옥에 가셔서 사람들을 믿고 그 꿈의 해석을 해줬지만 그 꿈의 해석을 해준 당신이 득이하게 되면, 당신이 일이 잘 풀려서 다시 관직이 회복되게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요셉을 정말 더 꺼내주지 않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여서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God sent me ahead of you.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냈어요. 왜?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and to save you lives by a great deliverance.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해 주시고 나를 먼저 환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삶으로 여러분을 다음으로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더라는 거죠. 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왜 우리를 지키십니까? 저는 바울의 깨달음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고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환난이 끊이지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어요. 환난을 그냥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겪을 때마다 그를 위로하셔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환난에서 면제된 지키심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사명자, 즉 섬기는 자로 성숙해 하시는 지키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거 한번 좀 전도사님이 읽어주실래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 여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친도다. 6절 나는 당하는 것도 너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는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쫙 읽고 얻은 조그만 깨달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요 이기적인 목적,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해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내가 너를 완벽하게 온실 속에서 보호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오히려 환난을 일부를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지키심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종종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네, 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유명한 시편에 보면 저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간절한 기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다윗이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121편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려움 가운데 있나 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창조주, God the Creator로부터 도움이 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데 God neither slumber nor sleep.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오. 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보호받는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God who watch over Israel.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자녀인 믿음의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아끼면서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세요. 왜? 사람처럼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처럼 책임감이 없지 않으시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또 말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The Lord is your shade,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날씨 때문에 한 3주 정도가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더웠죠? 근데 또 제가 모신 할아버지가 그 에어컨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다니는데, 물론 그늘로 다니지만 그늘로 안 다닐 때 진짜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예. 짜증날 정도로 덥더라고요. 예. 어디가 뭐 시원한 걸 마시고 싶을 정도로 더운데, 그런 더위가 아마 이스라엘도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찌느듯한 태양. 마치 그 요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아예 이 박넝쿨을 걷어가신다면 나를 갖다가 그냥 죽여주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장렬한 태양빛 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신다는 겁니다. The Lord is my shade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Who is God?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The Most High 가십니다. The Almighty,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결단 내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지키십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지키십니다. 쇼핑을 하는 중에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중에도 지키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둑으로부터, 폭력배로부터, 살인자의 손길로부터, 전염병과 재난과 지진으로부터, 또 우리를 모함하려는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론 환난이 있는 지키심을 통해 그리고 결국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사 흠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서의 결론하고 똑같은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We cannot help praising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God is our almighty savior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온전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He is alone wise.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사 하나님 나를 지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별명을 스스로 택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